감사합니다. 함께 민족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예배하는데 주님이 참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이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저 연수구 사람이거든요. 연수구 사람이고 한 번씩 저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청소년 때 한 5년 정도를 이제 노방 찬양을 계속했었는데 그 인천 그 신세계 백화점 앞에 그 사거리 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5년 정도를 꾸준하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서 버스킹 하시는 것도 제가 영상도 많이 보고 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찬양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되돌이키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열방을 복음으로 자유케 할 중동 제2국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정다끝 선교사라고 하고요. 저희 가족 소개를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다끝 선교사고 저희 아내는 이자유 선교사고 저희 아들은 정충성입니다. 저희는 이제 FGMI 미래시대 선교회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같이 간사 생활을 좀 하면서 저희 공동체는 이제 미래시대를 깨우는 그래서 미래시대를 깨워서 미래시대를 섬기는 선교 훈련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이제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 현재 25명 정도가 파송이 되었고 이제 계속해서 청년들이 나오고 청년들을 파송하는 공동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청년들을 깨우실 줄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역을 그래도 저는 간사로 5년 정도 했고요. 저희 아내는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간사로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간사를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비전과 복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희가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믿음이 다른 거죠. 저희가 뭐 신학적으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저희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크게 정리했던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정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시선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임하는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그제야 끝이 오신다라는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분명히 성경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나아가게 되는 요르단 땅은 복음화율이 0.1%입니다. 0.1%면 사실 믿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건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크게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균형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데 많은 대다수의 이제 청년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한 곳에 집중되게 믿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만 이제 생각하고 산다면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복신앙 혹은 뭐 자기 개인주의적인 이 신앙만을 갖게 되는 이유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을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건데, 사실 성경 그 어디에 하나님은 나 개인에게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떤 한 민족에게만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통치적인 전체적인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겠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인 삶을 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방임하겠죠. 방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달려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했던 예배자가 누구인가를 저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한 구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아멘. 네, 저희 가정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저희 비전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말씀으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야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개념과 이런 것들을 막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계속 땅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하게 될 거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악기 다루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라는 걸 악기로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어떤 멜로디를 넘어선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99마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99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보다 한 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어떤 멜로디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걸 넘어서서 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을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저희가 항상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봤을 때 다윗을 많이 꼽지 않습니까? 다윗을 꼽는데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 다윗의 인생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항상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는 항상 이 땅굴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고백하는 거죠. 시편 22편 이 말씀도 앞구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1절부터 고백하는 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정말 쉽지 않았고,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어떤 죽음 앞에 매일매일을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기뻐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내 마음에 합한 예배라고 이야기하셨을까를 돌이켜 봤을 때, 다윗이 어떤 멜로디를 잘 뽑아내고 악기를 잘 다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기도에 자신의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 속에서 어떠한 고백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과 같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들이 항상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땅의 모든 끝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예배하게 되는 걸 소망해야 되겠다. 그래서 꿈꾸게 되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 선교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아가는 민족은요 요르단이라는 땅인데요. 네, 함께 보시면 요르단이라는 민족입니다. 요르단 요즘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실 이 전쟁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숙명과 같은 건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왜 존재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없었습니다. 사라졌었고 막 흩어졌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고 나라를 건국하게 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세운 거죠. 유대인들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의 이 존재 이유는 이스라엘을 없앤다가 이란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제 믿고 있는 이제 이슬람의 종교의 개념에 가장 큰 개념이 뭐냐면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게 그들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모든 전쟁들, 그들이 했던 모든 이제 아랍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슬람 전쟁의 개념은 뭐냐면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지금의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건 사실 진짜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슬람을 믿고 있는 건 이란과 파키스탄 이 사람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꾸란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무슬림이 아닙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알라를 믿냐?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꾸란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와 설명들이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란은 원리적으로 그냥 그들이 믿고 있는 꾸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사실 이스라엘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 게 이란의 어떤 운명이고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살아만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본인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 싸우고 있는 게 단순하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의 어떤 종교 전쟁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머지 않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요르단은 이렇게 껴 있습니다. 껴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라크 이렇게 있는 나라의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민족 소개를 잠깐 보시면 인구는 적습니다. 인구는 11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면서 시리아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시리아에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주변 국가로 흩어지게 됐는데 튀르키예에 600만이라는 가장 큰 인구수의 사람들이 막 이제 가게 됐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요르단으로 왔습니다. 요르단으로 제가 이제 학생 선교사로 있을 때 요르단에 왔는데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인구가 사실 1150만밖에 안 되는데 난민이 130만 명 이상. 비공식적으로는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정말 뒤집어지고 너무 어려워지고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냥 살지 않습니까? 살면서 일을 하고 가장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130만 명이. 그래서 나라가 이제 엄청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제 이슬람. 그래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이슬람에서 찾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는 이제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요르단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르단 사람들인데 요르단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랍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랍에서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심장이라도 불리기도 하지만 심장의 역할을 요르단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네, 심장은 죽은 피가 들어옵니다. 이제 산소를 잃어버린 피가 들어와서 심장의 펌핑을 통해서 산소를 얻게 되고 살아있는 피가 다시 한번 공급되는 역할을 심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르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은 뭐냐면 아랍의 생명을 공급할 민족이다. 아랍의 수많은 죽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민족. 근데 특이점이 뭐냐면 시리아 내전이 터졌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터진 다음에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수많은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시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갈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리아가 내전이 종식되고 정부가 바뀌면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돌아가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시리아의 수많은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요르단에 들어와서 복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다시 본인의 민족으로 돌아가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사실 민족의 특성상 석유가 유일하게 나지 않는 아랍 민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시면 빈살만, 만수로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돈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자본력은 석유로부터 나옵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냥 민족 공동체로 살다가 땅을 팠는데 검은색 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미국이 엄청 원하고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석유 파워, 이 오일 머니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나라들이 이 중동 아랍의 나라들인데 요르단만 유일하게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서 유일하게 석유로 돈을 벌 수 없는 나라죠. 그렇다 보니까 나라가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력이 없으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거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는 교육한다. 그래서 요르단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육받아서 꿈이 뭐냐면 나는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겠다. 근데 이제 원래 아랍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유명했던 대학교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대학교였는데 시리아가 내전이 나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완전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시리아로 사람들이 공부하러 못 들어가니까 그 대안으로 어디로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냐면 요르단에 있는 대학교로 대학생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랍에 있는 청년들, 내가 공부하겠다라는 청년들이 다 어디로 왔냐면 요르단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요르단의 암만에 있는 수도에 있는 대학교에 가면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아랍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암센터가 요르단에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이제 치료받으려고 오는 곳이 요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랍의 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요르단 민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별명은 왕의 대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을 하시면 킹스웨이라는 곳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킹스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아랍의 실크로드, 사막, 이제 그래서 무역을 하는 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역을 하는 길들이 많이 있고 요르단은 지형상 나라의 80%가 광야입니다. 광야와 사막. 그래서 나라를 보시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길을 막 뚫어내는데 요르단에 이제 어떤 길이 있냐면 실크로드 길이 있고 무역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왕들이 이동할 때 다녔던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름이 이제 킹스웨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속도로로 막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보는 거죠.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민족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와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멘. 네, 실제로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떤 분은 뭐 언어다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건 진짜 대로다 뭐 이런 분이 있고. 근데 이제 뭐 말씀 그대로 저희는 믿는 겁니다. 뭘 믿냐면 왕의 대로가 있다. 근데 실제로 애굽과 아수르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아수르는 어디냐면 시리아와 이라크를 이제 통틀어서 저희가 아수르라고 이제 지명하고 있는데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라크를 통하는 대로가 있다는 거죠. 대로가 실제로 있는 킹스웨이가 있는 민족이 요르단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대로가 있는데 이 대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거냐면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게 되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뭐가 될 거냐?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민족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시켜 주시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이 민족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뭐 이집트, 이스라엘, 지금 이 중동 땅을 흔들고 계신 이유가 단순히 전쟁을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시대 이 중동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일으키시고 또 세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이스라엘과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요르단의 별명은 광야인데요. 보시면 광야입니다. 광야.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의 80%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랑 이제 선교지를 정하면서 저는 요르단에 이제 1년 정도 학생 선교지로 다녀왔고 단기팀을 한 5번 정도 끌고 청년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 아내는 요르단이라는 민족이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데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요르단에 가면 뭐가 있냐? 그래서 원래 대답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대답한 거죠.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앞으로 가서 사역하게 될 곳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먼지가 휘날리는 곳이 요르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실족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푸릇푸릇한 숲과 이 울창한 숲을 좋아하는데 요르단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저희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광야를 보시면 주님은 항상 광야와 또 이걸 보시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광야가 미드바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신의 악단 최근에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광야라는 곡이 엄청 되게 떴는데 광야라는 곳이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개념, 이 말씀을 들으면 되게 거부감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는 힘든 곳이거든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래서 요르단은 광야의 땅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이 땅에 꼭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땅이 요르단에 있는데 사해가 가장 낮은 땅이지 않습니까? 또 보시면 보통 이제
이렇게 땅이 있는데 사해는 지역적 특성이 완전 낮은 곳에 이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흐르는 모든 물이 사해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해가 보면은 보시면 가장 낮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이곳이 요르단입니다. 이 모든 광야에서 가장 세상에서 낮은 땅, 가장 세상에서 낮은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사해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해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요르단의 땅에 보면서 전반적인 이 선교의 현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개신교가 이제 0.1%, 많게는 0.26%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숫자로 보면은 몇 천 명이 안 됩니다. 5천 명, 6천 명.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집회를 연다, 그리고 어떤 큰 복음주의 집회가 열린다 하면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콘서트가 열린다 하면은 30,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축복받은 민족인 거죠. 최근에 G2A라는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G2A? 네, 제가 갔다 왔는데 15,000명이 모였습니다. 15,000명. 15,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제가 처음 가봤는데 전율이 느껴집니다. 그냥 15,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이 파워가 엄청난데, 요르단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봐야 5,000명에서 6,000명.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그렇고, 그리고 사역의 특징이 다 이제 구제 사역들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이 집중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난민들이 있고 교회를 개척한다기보다는 구제 사역에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구제 사역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난민 중심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르단에 1500년 전에 이슬람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세 가지 이 안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졌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전쟁에 졌습니다. 져가지고 완전 이 땅이 이슬람화가 돼버리는데,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세 가지 조건을 줍니다. 첫째, 떠나라. 이 땅은 이슬람이 믿는, 이슬람이 통치하는 땅이다. 기독교는 다 떠나라. 둘째, 여기서 살고 싶으면 돈을 내라. 돈을 내라. 얼마를 내라? 우리의 세금의 5배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요르단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려면 그만큼의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걸 지불하면서 살려면 세 번째, 절대로 전도하지 말아라. 너네만 예수님 믿고, 너네만 예수님 믿고, 그냥 너네 공동체만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세워도 우리 상관하지 않겠다. 대신 너네가 전도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너네를 죽이겠다 라고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몇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경력은 엄청 깊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슬림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약속했어. 우리가 이 땅에 살기로 약속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산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양육하던 제자들, 그리고 그 팀에서 양육하던 제자가 몇 명이 있었는데 불을 받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복음을 안 증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증거해라.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너네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권총에 맞아서 2명의 제자가 죽고, 이게 막 이제
방아쇠가 되면서 트리거가 되면서 요르단의 많은 이제 선교의 어떤 흐름들이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요르단에 가서 뭘 해야 될까? 결국 집중해야 되는 게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 실제로 이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추방되셨습니다. 제가 학생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학생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들을 담당해 주셨던 담당 선생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추방되셨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남편분이 추방되신 겁니다. 그래서 추방되셔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게 되시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방되시는데, 근데 이 전도와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이 1100만 명의 요르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민족의 리더들을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로컬 교회와 협력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는 요르단에서 쫓겨나지 않는 이상 그 민족에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 민족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르단, 풀이 없습니다. 다 이제 하얀색, 이게 수도거든요. 수도, 요르단의 수도. 그래서 암몬 족속,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암몬 족속의 땅이라는 곳이 암만입니다. 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사역할 곳은 이 이르비드라는 땅이거든요. 신부의 도시라는 땅인데 제2의 도시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고 여기에 시리아랑 국경 지역이에요. 시리아 국경 지역이라서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르비드라는 땅입니다. 요르단을 보시면 절대로 높은 건물이 없어요. 이제 이런 곳이 이르비드. 또 12개 주가 있는데 다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줄론이라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고향이 있고요. 또 제라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데카폴리스 중 하나인데 엄청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자르까, 발까, 이런 곳이 있고, 마다바라는 느보산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터, 세례요한 참수터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해, 로세 안에 소금 기둥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돌이 그 전설로 믿고 있어요. 로세 아내가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다.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게 소금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락,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곳. 그래서 영적인 엄청난 이 공격이 심했던. 근데 신기하게도 요르단의 기독교인의 중심입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문들의 뼈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따필레라는 곳이 있고요. 또 유명한 페트라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러 가는 와디런 페트라, 유명한 곳들이 다 이곳에 있고, 그리고 아까바, 아랍에서 아랍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곳을 중점으로 전쟁을 시작했던 곳이 아까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주가 있는데 저희는 이곳에서 결국은 이곳에서 뭘 원하냐? 이렇게 귀하고 순수한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귀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과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지만 단순히 자신의 아버지가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나도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짧게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저 앉아 여러분 앉아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신기한 분이십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하시는 분이 저희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앞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말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 찾아가셨던 이유가 뭡니까? 목이 마르다 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준 거죠. 물을 줬는데 예수님이 답장을 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면 목이 마른 사람은 감사합니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다. 되게 여인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자신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줬는데 갑자기 물 받으시면서 하는 말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야. 생뚱맞는 소리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게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여인 가운데 증거하시고, 여인이 진짜 인생에서 필요했던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요한복음 4장은 그 특별한 말씀들이 쭉쭉쭉 이어지는데, 마지막 구절, 이 31절부터 이 부분도 정말 제자들과 예수님의 맞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느냐 물어보셔가지고 제자들이 먹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배가 고프시다고 말씀을 두시고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고맙다, 잘 먹을게, 이게 돼야 되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사기친 거죠. 거짓말한 겁니다. 제자들이 막 열심히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막 구해왔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네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래서 제자들 뭐라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한 겁니다. 누구냐? 도대체 누군데 우리를 몰래 갖다 드렸냐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개념과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배부른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말하지 않냐. 근데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이 다릅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했던 이 제자들을 보면, 사실 넉 달 뒤에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 사실 그 제자들은 열심히 추수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추수하려고 힘을 쓰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이 개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격동하고 있는 이 시기가 이것이 단순한 어떤 시그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빈정이 상해가지고 야 너네 우리나라 건들면 죽는다 해서 막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계산된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려면 그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경영하시기 위해서 나라들을 뒤흔들고 계신 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이 머지 않았습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민족들이 격동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예배하고 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다시 오신 그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동참입니까? 선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거죠. 단순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삶에 충실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선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 못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지 못한다면 내가 그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정말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민족에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저희가 열방을 지금 계속 섬기고 있잖아요. 저희 민족이 섬기고 있는데 정말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방의 영혼들이 아무도 모르게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터키에 이것만 얘기하고 기도가 마쳤으면 좋겠는데, 터키에 선교사님들이, 터키는 어떤 땅이라고 불렸었냐면 터키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장 낙담할 때가 언제냐면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을 막 양육하는데 교회가 개척되지 않는데 선교사님들이 되게 낙담을 많이 하는데, 튀르키예라는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튀르키예에서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막 씨를 뿌려도 이 민족의 교회가 개척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그게 언제냐면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들어갔을 때, 시리아의 600만 명의 난민들이 터키로 들어갔을 때 터키에서는 되게 반발이 심했죠. 요르단과 동일한 맥락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막 반대했는데 이 튀르키예 난민들이,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에 있는 수많은 주들로 퍼져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면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예배하기 시작했고, 시리아 난민들이 예배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터키의 모든 주에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중동의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십시오. 요르단으로 오셔서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르단이 정말 예배하기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주님 예배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임재가 있고 정말 광야, 미드바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함께 예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피아노 반주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저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지금 전 세계는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도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저 열방과 민족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저 열방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기를 원합니다. 휘어져 있는 주님 수많은 열방에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른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동참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격동하고 있고 주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이 놀라운 거룩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동참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먼지 않았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우리 주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실 때 요르단 민족과 또 중동의 민족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 격동은 단순하게 몇 번 미사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민족의 어떤 정체성, 민족의 존재 여부에 이거에 목숨을 걸고 민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주님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중동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속도보다 빠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일어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동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동 민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이란과 하나님 중동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민족들, 하나님 민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동 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많은 민족의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수르와의 국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중동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중동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휘어진 밭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열방에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더 나아가 그 영혼들을 섬기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민족과 주님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을 기억하시고 또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민족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